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3면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2023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었죠.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에 과연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내가 참 이 1년 동안 1년이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 참 행복했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참 1년을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인과 대신입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요. 이게 틀어지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싸우고 점심에 분하고 저녁에 또 다투고 이러다 보면은 이 아주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또 특별히 가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가정 같은 경우에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맨날 다툼이 있고 이렇다면은요,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정말 번호키 누르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또 대신관계가 있습니다. 대신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거나 잘못되면은 굉장히 불행 속에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불복을 하게 되면요, 이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우박이 떨어질지 돌덩어리가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요, 미움만 남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본인이 지금 나는 굉장히 두려워, 나는 굉장히 무서워, 나는 공포스럽고 뭔가 모르게 불안해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면 무언가 지금 마귀에게 손아귀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사람이라는 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병마를 준다든지 환난을 준다든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와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의 수중에 잡히면은요, 마귀가 잡아서 이제 먹게 되죠. 삼키게 되죠. 삼킴을 받으면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리고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참 마귀라는 게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지요. 한번 사람을 움켜뜨려버리면은요, 아주 진멸을 될 때까지 사람을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시기가 힘든다는 얘기인데, 헤어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불행을 달고 살게 돼요. 이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삼키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요, 무조건 오래 참고,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면은요, 절대 그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요. 아무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 남편에게는 또 반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족은 물론이요, 자녀도 물론이요, 남편과 아내도 물론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가 뭐 마음대로 건드린다고 뭐 걔네들이 그 권세를 가진 게 결코 아니에요. 잘못된 것만 건드려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문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 이것이 악이다. 내가 지금 이 분내는 게 잘못됐지. 나 지금 이거 화내는 거 잘못됐어. 나 지금 이거 다투는 거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도둑질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요, 그 악의 모양이라도 아주 겉모습이라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귀가 덤벼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면요, 그 심령이 늘 평안해요. 그야말로 쌀 반털만 있어도 행복해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니 내 육신도 평안할 것이고, 내 육신이 평안하니 영육이 강건할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행복이 내 눈앞에 있다 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마귀는요, 온전한 자에게 접근하지 못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늘 불안 속에서 늘 널뛰기를 하는 삶이라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하면은요, 누가 뭐래든 마귀가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힘으로라도 이겨야지, 내가 이거를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상황에서는요, 결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마귀는 온전한 자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틈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찾고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삼킬 자, 삼켜도 된다고 허용받은 자, 삼킬 만한 자, 삼켜도 되는 자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어둠의 세력이 오지 못하겠죠.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계속 영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걸 뭘로 알 거예요? 나 지금 예수 믿어, 나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 이거 뭘로 믿어요? 그 믿는, 그것을 아는 방법은요, 저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구나, 우욱하고 올라오는데 참는구나, 다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넘기는구나,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참네, 인내하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성경책 끼고 있네, 예수 믿냐? 그런데 영 말씀 따라 안 사네. 이건 삼킬 자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로 말미암아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마귀에게 흔들려서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주는 건 고통밖에 없는데, 갑자기 환란이 오는데, 갑자기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은 마귀에게서 승리 이긴다 하니까 그게 과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무슨 마귀를 내가 칼과 총으로 무슨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총으로 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 돼요. 죽으세요. 성질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억울한 것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같이 들이다 싸우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싸울 소지가 있음에도, 분명히 다툴 소지가 있음에도, 분명히 미워할 소지가 있음에도, 분명히 질투할 소지가 있음에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찾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드립다 싸우면 아름다우세요? 분명히 한 애가 잘했는데 걔가 오히려 맞고 참을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칼과 총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요, 악은 마귀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 이것이 승리예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파릇파릇 살아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제도 하는 방법이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달라져야죠. 아무리 마귀가 드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저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무적에게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놓고 싶지 않으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화나고 분나고 억울한 일이 산재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선이 내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나는 행복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서 똑같이 싸워도 한 사람이 참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주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왜? 평강이 하나님이니까. 왜?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자, 믿기 어려우시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악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자기 멋대로 자기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풍랑처럼 요동을 해요.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타인도 불안하게 하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옆에 있어도 편안하고, 곁에 있어도 편안하고, 뒤에 있어도 편안하고, 앞에 있어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바다에 큰 물이 불었어요. 풍랑이 이제 하도 거세니까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방장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찌 이렇게 잠만 자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분유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요거를 딱 참고 넘기지, 내가 그러면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야.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축복은 이렇게 얻는 거예요. 승리 없이 나온 축복은요, 그거 다 날아가요. 축복도 아니지만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축복이 오고,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농사를 짓고 채소를 가꾸고, 참 더운데 여름에 피 땀 흘려 일하고 물 주고, 참 많은 고생들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엉뚱하게 아무 힘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얻는 거예요. 그거 복이 아닌 거예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행복의 다른 말은요 평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배에서 나를 구해주실까? 이 어려운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여기서 나를 구해주실까?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의심해서 우리가 악으로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어떤 마귀가 그 어떤 풍랑이 그 어떤 놀이 와도 요동을 치고 정말 단번에 엎어뜨린다고 하여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싸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1대1이면 질 거고 1대2면 더 질 거고 1대3이면 더 질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3절에서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분과 화가 오고 다툼이 생길 때 극거에 당황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투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잠언 24장 7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에게 잡혔을 때 얼마나 많은 곤란이 오는지 몰라요. 수욕이 오고요, 치욕이 오고요, 수치가 뒤따라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신 자는 마귀가 손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또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본인은 아는 거고요. 하나님은 절대 나는 너를 모르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겠죠.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이 없는 자. 사람의 병 중에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지는 병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쟤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난 누구, 여긴 어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사람을 잡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에 아주 영민하고 아주 말씀을 잘 알고 말씀 따라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지혜가 없어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뺏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길에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뻔하게 보면서 이성을 잃고 글로 가요. 계속 악한 일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지혜가 없어져서 그래요. 마귀에게 잡히니까, 물질로 잡히고 간음으로 잡히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힘든 노역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요. 이런 사람에게는 장래사 후래사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은요 노역만 있을 뿐 좋은 날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천국을 보지 못하고요, 그 아름다운 천국길을 보지 못해요. 지옥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남을 해치든가 말든가 한 세상 잘 먹고 잘 풍미하고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17장 12절에서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혜 없이 살다가는요, 지체를 죽이지 않냐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정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짐승처럼 살다가는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지혜를 얻었을 때는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돼 갖고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보존돼요? 영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3절 이하에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비웃고 희롱한다는 뜻이에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조차 행하며 만물이 멀쩡한데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기는 뭐가 오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다. 그러나 이 멍청한 것은, 이 지혜가 없는 것은 땅이 물에서 나와서 땅이 된 것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만드신 것과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신 것과 또 이제도 이 모든 것들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싶어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천국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침망같이 흔들리며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 어둠이 덮일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은요, 장래사 후래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눈앞의 것만 봐요. 자, 선줄로 아는 자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완전하다. 나는 다 알아. 내 업적을 보라. 나는 제대로 서 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런 교만이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요, 미련에서 오는 바보 같은 일이죠. 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겸손히 교만을 버리고 나올 때에 넘어지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없는 교만이 올 때는요, 바로 그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열어줄 줄 알아요. 지혜를. 천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졌네. 심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 없나 봐. 이렇게 귀한 눈을 닫아버려요. 지혜를 닫아버려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보여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지혜를 얻게 돼서 지혜가 있으니까 지옥길을 피하게 되겠죠. 지혜가 있으니까 심판을 피하게 되겠죠. 지혜가 있으니까 상을 얻으려고 열심히 충성하겠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다 그냥 뭉개뜨려 버리죠. 멸시하죠. 무시하죠. 그러다 당하죠.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은 불행하다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불행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 자신이부터 출발해서 내 자신을 짓누른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 끝, 아니 불행 끝, 이제 완전히 끝내고 이제 행복 시작,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아무리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결코 없어요. 오히려 배신과 비난만 받을 뿐이에요. 그 첫째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첫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불행의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은 곧 행복의 시작을 의미해요.
마귀에게 잡혀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언제 어떻게 환난을 줄지, 언제 어떻게 재앙을 줄지, 언제 어떻게 나를 병마로 고통을 줄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잖아요. 아이, 어디서 나는 말씀 지킬 거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도둑질을 하라고 그래도 나는 결코 안 하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댔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요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딱 풀어헤치고 그래? 하면서 저 사람도 했는데 뭐 내가 이 정도 뇌물이야 뭐 이 정도 도적질이야 뭐 이러다 보면은요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네. 아는 거는 도지사예요. 네. 문제없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실천이 없어요. 하나도 참지 않고 하나도 인내 없고 하나도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못해요. 그 믿음을 보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징계라는 건 마귀에게 허용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보여드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무리 잘 믿어도 하는 일이 그러면 그는 믿음의 증거가 되질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 원하시지 않아요. 아시지요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을 심지가 강건한 사람을 심지가 굳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예.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지 못할 것은 안 믿고 내 머릿속에 좀 갸우뚱하는 건 안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딱 정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믿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이 올 거야. 정금길을 갈 거야. 생명나무 먹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땅과 하늘과 별과 달이 있죠. 이게요. 이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간직하셨다가 보이게 하신 것 뿐이지 없었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서 말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게 보이는 것이 될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약속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소망이란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또한 소망인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죠. 신명기 1장 11절에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상과 복을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압니까? 뭐 복이 뭔지 몰라요. 네, 그죠? 뭐 정말 그 문고리 잡고 건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할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주신다고 말씀해놓고 안 주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상과 많은 복과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고 멸시할 때, 예언을 멸시할 때, 약속을 멸시할 때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게, 사람에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힘이 쇠할 때에, 능력이 다할 때에 멸망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걸 바알보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알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놨더니 신나게 아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보를 섬기고 있어요. 그 바람에 연병이 들어서 들어갔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만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신명기 4장 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붙어서 결코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행복의 보장은 물론 없지만은 불안이 시작일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의 축복이 또 있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축복을 말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 육적인 소망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한없이 오래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 후손. 자, 내세의 소망의 축복이 있어요. 소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내세의 소망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미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 뿐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미 하늘에 간직하고 계세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소망을 빼면 행복이 없어요. 인간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물가내는 애 같아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또한 사랑이고요.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의 정의는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즉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는 인내,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다 합쳐지면요 사랑이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참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인내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소망을 품고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참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딜 것이에요. 난 천국 가야 돼. 나 상급 받아야 돼.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나 끝까지 나는 경주해갖고 내 1등 할 거야. 예, 이렇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아요. 소망을 품은 자는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사랑만이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천국에서도 정말 사랑만이 최고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 천국 못 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미움, 시기, 다툼, 질투하는 사람들이요, 나 천국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그냥 만만하게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안 간다는 거예요. 전국의 소망을 품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런 자는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 것이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게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 짐승처럼 살면은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자기 자신이 가꾸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은요, 실천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입술로 하는 거를 누가 할까요? 마귀가 더 잘 알아. 아유, 입술로만 떠들고 있네. 아는 건 도지사네. 아유, 실천은 하나도 없네. 아유, 요거는 삼켜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홀라당 삼켜버리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마귀하고 짝짝꿍해갖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에게 많이 누누이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제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것이 강령이며 선지자들의 강령이며 이것이 지금까지도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왜 그럴까요? 본인을 위해서일까요?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선지자 보면 그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과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외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오니까. 행복을 무슨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기쁘신 뜻. 내가 얘를 이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예배도 받고 얘가 내 말씀 따라 살고 얘 끝까지 천국에서 나 또 얘랑 같이 살아야지. 이 기쁘신 뜻이요, 이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요, 기쁘신 뜻대로 기쁘게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하나도 안 기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내 이름을 불러시면서 나를 써주시고 나를 성도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걸 생각한다 그러면 1분 1초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다 부정이 돼요.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데 기뻐한다? 모든 것이 긍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입쭉 나와 있는 사람들, 그거요, 그 자신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나 지금 불만이고요, 불평이고요,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되게 괴롭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마냥 웃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기쁨만이 충만할 거예요. 바보가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요, 지혜 없는 바보가 아닌, 지혜 없는 세상의 바보가 아닌 지혜 있는 바보가 행복한 거예요. 아,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참으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참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이렇게 참으면 다니엘의 축복이 있구나. 아, 이거를 내가 안 해. 그러니까 참아야지.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지만 지혜 있는 바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즉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좀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했던 거 50분 하고요, 50분 했던 거 10분 하고요, 10분 했던 거 안 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서 만사가 형통이 되고 기도로서 만사가 변화가 되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떡하지? 이거 내가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으면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갖다 맡기면 돼요. 기도처럼 편하고 기도처럼 쉽고 기도처럼 형통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수 없다? 불행의 시작이죠. 사람은요, 성도의 특권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버리면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닥쳤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는 그야말로 불행한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언제나 탄식으로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왜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필요로 할 때, 깨어서 구하고 싶을 때, 성령님을 청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간구해 주시고 눈물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멸시하고 기도의 성령을 멸시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형통치 못할 거예요. 이것이 성령 소멸이에요. 사람에게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 해결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못할 일이 없으세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무엇을 기도할 때는요, 불가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한 걸 왜 기도하겠어요? 내 주머니에 5만 원이 있는데 가서 쌀 사는 거?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 내 주머니에 1원도 없는데 쌀을 사야 하는 거.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나는 지금 1원도 없지만 하나님이 쌀때기 이따만큼 주실 거야.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주시고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 때, 나도 능력이 없을 때, 이것처럼 사람이 침잠해지고 불안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뭐 두려운 게 있겠어요? 뭐 아쉬운 게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범사에 감사하냐면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행복하냐면은, 마귀가 오는 것은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과 질투를 따라서 와요. 얘네들이 오는 족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산을 가면 뭐 무슨 고속도로를 거쳐서 어디를 이렇게 가듯이 마귀가 오는 루트가 있다고. 그 루트가 뭐냐면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 살인, 강도, 이런 데로 따라서 와요. 얘네들의 발걸음이 왜? 더러운 애들이니까 더러운 길만 오는 거예요. 마귀가 깨끗한 데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루트를 따라서 오는데,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고 밝은 빛에 서 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빛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상황에 서 있으면요, 쟤들이 길을 못 찾아. 그래서 여기도 미움이 없네, 여기도 질투가 없네, 여기도 살인이 없네, 여기도 원망이 없네, 불만이 없네. 길을 못 찾아. 그러니까 못 오지. 그렇게 못 오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오지를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무슨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요, 범사에 감사할 때 마귀가 오지 못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마귀가 오면 불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약속을 말씀한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할 때, 멸시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그래요? 내가 지금 100세가 넘어서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삭이 나와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멸시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을 때 그것을 멸시하잖아요.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해놓고 은근히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아니었네, 허사였네. 자기가 자기 글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으면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어디? 이렇게 멸시할 때 그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어요. 이거 멸시해갖고 천국 가겠어요? 이거 멸시해갖고 영생 하겠어요? 이거 멸시해갖고 부활하겠어요? 이거 멸시해갖고 면류관 하겠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행복을 어긋내고 바탕내는 일은 자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다투고 화내고 분내지 마세요. 범사에 헤아려 사랑으로 대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오래 참으시고, 범사에 헤아려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항상 끝이 있는 법. 악이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악도, 손과 발의 악도, 생각의 악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행복하다면 하세요. 그러나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을 닮아서 선해져야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천국을 소유하니까 이 땅의 것이 연연할 것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니 모든 사람을 이 어두운 땅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니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천국에 모든 것이 있으니 또 그것이 다 내 것이니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요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투고 이 땅에서 화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원한다면 결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나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제는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악을 버리시고 저들의 모든 허물조차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작위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말씀에 대하여 또 순종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늘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깊이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